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는데, 저는 일본 선교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몽골에,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다녀오고, 몽골도 여러 번 다녀오고, 필리핀도 다녀오고, 베트남도 다녀오고, 멀리 다녔지만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안 갔어요.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 잘 사는데 우리 일본하고 원수진 나라인데, 그래서 안 갔는데 10년 전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10년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 400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일본에도 노숙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본 동경에도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니까 옷을 다 두껍게 입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담요를 싸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겨울 잠바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아니 이 더운 날에 뭔 담요를 싸가지고 다니나, 이 더운 날에 무슨 잠바를 입고 다니나 그래 생각해 봤더니,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그 옷을 입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밥을 주는데, 밥도 보니까 밥에다가 국을 담아가지고 단무지 하나씩 얹어주는데, 그걸 먹고 또 먹고 계속 배가 고프니까 먹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영자지 신문을 읽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나라에서 개인당 80만 원씩 그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준답니다. 아니 근데 왜 노숙자 생활을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가정이 깨지고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정신적 혼돈기가 오고,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사람이 밥 먹는 거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계속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어지럽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몸도 계속 회전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우주의 리듬이 들어있어서 손바닥 세포의 핵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세포잖아요. 세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생동감을 주고, 또 죽은 세포가 떠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몸이 계속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가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물질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 자체도 물질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나중에 다 산 다음에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갈 텐데, 분해되면은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근데 분자가 가장 작은 입자가 아니더라고요. 분자에서 또 쪼개고 쪼개면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쪼개고 쪼개면 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쪼개면 원자 핵이 되고, 거기가 다인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더 이상 나누고 쪼갤 수 없는 아주 최소 입자가 있는데 그것을 쿼크라는 쿼크.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새로운 입자를 쿼크에서 찾아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그스라고 그래요. 히그스, 신의 입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우주의 에너지가 시작되는데 성경에 보여주는데,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인간의 과학이 풀어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회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하도 돌고, 은하 속의 별들도 스스로 자전을 하고, 이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우리 몸도 회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 우주와 삼라만상의 모든 세계를 붙잡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함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우주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손에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과학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분자와 원자와 이런 최소립자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 창세기 1장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맨 처음에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이 몸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몸 가운데 영혼을 주셔서 우리 영혼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느끼진 못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마다 영적 시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잠깐 동안 저는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말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과 구원의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저 아무개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제가 믿는다고 외쳐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절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또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이 그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수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그들의 모든 그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의 종교 지도자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야,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박해한단 말인가? 그리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라피요, 만약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사람이 다시 거듭나다니?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초청을 받은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초청한 목적은 뭐 그냥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목사를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유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옛날에 대통령 선거를 유세를 하여 다닐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소개했답니다. I am born again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대통령의 자리에 물러나서도 어디를 가든지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소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태는 어머니입니다. 사람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 태어났으면 한 번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거듭남을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의 유전자 속에는 부모님의 피와 부모님의 DNA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육체를 가지고 먹고 자고 말하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먹는 것으로, 제가 입는 것으로 오정물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생각이 있고 저의 사색함이 있고 제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또 제 속에 있는 내면 세계가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 것이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도 우리 김아무개 선생님 우리 몸을 보고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몸속에 그의 영혼과 그의 지각과 그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생각이 병들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냥 구렁이에 담 넘어가는 식으로 대충 말하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할 때 물은 무엇을 말할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믿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거듭난 분들은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애가 더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요, 거듭남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 만족하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남을 경험해야 진정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산에 가서 수를 닦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 소련이 망한 다음에 러시아가 정말 없어가지고 그 수술을 할 때마다 마취제가 없이 막 그냥 사람을 자르고 꼬맸다고 하래요. 옛날 과거에도 수술을 할 때에는 사지를 묶어놓고 수술을 했답니다. 최초로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은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그의 모교인 에딘버러 대학의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줬다는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하셨구나.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들므로 고통을 느끼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사람을 잠들게 하는 마취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1847년에 드디어 마취제가 개발되고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마취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0년, 6년 동안 사장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 심프슨 자신이 마취제를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액체를 코에 갖다 대고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 만에 이 심프슨은 깨어났습니다. 1853년에는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클로로포름 마취를 이용하여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함으로써 이 마취법이 공인받게 되었고, 그의 공로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는 최초로 영국의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그 외에도 많은 의학의 공헌을 하고 개발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년에 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때서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심프슨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발견이 있지만,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마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중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목사가 나이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세월이 가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나이가 들어도 목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식도 하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많이 했지만은, 힘쓰고 애써봤지만은 제 욕심과 육체의 자아와 욕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저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노래하고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산에 가서 돌을 닦아보세요. 진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성천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불화라고 그렇게 살았어도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수미산은 불교에 나오는 상상의 산인데 그 산의 높이는 120만 킬로가 넘는다 그래요. 안 됩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를 받은 김진열 교수는 대승불교 후기 경전인 능엄경을 연구 논문으로 발표해서 박사가 되어서 동국대학교와 중앙성가대에서 9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은 허무와 인간의 고뇌 속에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 거듭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법철학을 공부한 이정훈 교수는 군대 가면 군목이 있고 군대 신부가 있고 군 스님이 있어요. 군승, 군목, 법사가 있는데 군승으로 장교 생활하다가 전역해서 기독교회를 박멸하고 교회를 없애는데 앞장서서 종교자유전체연구원이라는 데서 정말 그 비상한 머리를 사용하고 하다가 어느 날 성경 연구하다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죽음을 경험했어요. 갑자기 자기 몸이 뻗어내지고 몸이 굳어지고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최근의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 울산대학교 교수인데 어떤 사람보다도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기 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오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잘 안 듣더라고요. 2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가정이 깨져서 죽으려고 다 준비했는데 거기서 찬송소리가 들려와서 가봤더니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이 아니구나, 돈이 아니구나, 인간의 문제는. 물론 지식도 귀하고 돈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영생을 누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우리 초청을 받고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저들 속에 임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